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서 새로이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지요. 시몬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래 시몬은 사실 베드로는 벳세다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사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가버나움에서 어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곧장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버나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베드로 장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급기야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 장모가 단순히 몸이 허약해져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생겨난 병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자마자 분명히 몰매를 맞아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병이 난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 앞에 덜컥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사실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베드로를 제외하고 집안 모든 식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려놓은 그녀 앞에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지요.
마치 더러운 귀신을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 식구들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으며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에 관해서만 관여하였고 오직 열병이 떠나기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지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열병을 더러운 귀신으로 보고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더러운 귀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얻은 병은 신체적인 약함으로 얻은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화로 인해 일어난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 자체를 귀신으로 보았고 귀신을 내쫓듯 열병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 장모는 이 열병에서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에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께 수종들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치유되자마자 예수님을 천사들처럼 수종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병이 날 정도로 저주를 퍼부었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해결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열이 된 집에 다시 화목하고 원망치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이 풍성한 집이 되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같이 예수님을 수종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는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모두가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 된다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셨지요. 이 모든 장면을 베드로 장모가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장모는 병이 나기 전에 사위 베드로는 앞으로 이 집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예수라는 작자만 만나면 머리카락을 다 뽑아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열병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집에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를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저녁 식사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굶주림,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메시아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쫙 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장모에게는 손을 얹지 않았어요. 베드로 장모에게는 없었던 일을 저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치료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쫓듯 그렇게 꾸짖으면서 열병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이 열병을 쫓아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 본다면 그것은 마치 쌍욕을 얻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병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고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꾸짖음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장모예요. 열병이야 보이지 않고 그저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꾸짖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는 베드로 장모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꾸짖음은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병이 나가고 치료되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을 수종 들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없었던 것,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장모보다 심각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자면 참 베드로 장모 억울합니다. 좀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하지요.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짐승입니까? 자기가 짐승 취급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베드로 장모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장모는 그들의 형편을 자신의 형편보다 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가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처절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의 병은 정말 누가 가서 고쳐주나. 저들의 병은 의사들도 진단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직접 얹어서 고쳐주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한테는 왜 안 그래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병의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해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나? 라는 식으로 간다면요, 여러분들, 마음의 병은 오히려 더 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요. 오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단순히 마음의 위로 정도에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이 나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듯이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꼭 꾸짖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주심으로써 그 귀신들이 나가게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귀신들은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 얹으심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귀신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만 보입니다. 그 예민한 반응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히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는 것과 같은 꾸짖음입니다. 이미 쫓아낸 귀신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사람 몸에서 내쫓듯이 말하자면 축사를 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귀신들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들의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닌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TV를 보게 되면요, 유명 연예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지는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총선 때만 되면은 그냥 막 교회로 다 몰려듭니다. 예전에 우리 알죠? 전했던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손에 왕차도 새겨가면서 무당 섬기고 막 그랬던 사람이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책 딱 끼고 무당 굿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불교 신자이고 유교 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난데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TV에서 방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지요. 저 연예인도 교회 다니네. 저 정치인도 교회 다니네. 기독교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그렇게 떠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이 분명히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밝혀야 돼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지요. 그렇지도 않은 자들이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갔지요. 초코파이 받으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 양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기독교인 양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뭘 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러나 정말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힐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장모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수종드는 자.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비록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면서 병을 치료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일어서자마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 수종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힐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내뱉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입 좀 다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이와 같이 늦은 밤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신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포류 에스다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일종의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을 거쳐 다음 정류장으로 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버스를 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정류장으로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다음 장소를 향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류장은요, 이제 앞으로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점, Final Destination,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절대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곳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죽으면 쌓아놓는 돌무덤을 쌓으려고 했지요. 그러한 곳을 피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귀신들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 베드로 장모가 수종들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역하기 좋은 곳인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어떤 곳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처음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처럼 다시 다른 동네를 향하여 가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환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갈 수 있었지요.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그를 비난했어요.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 요단강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공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모을 필요도 없이 공생의 사역을 요단강에 가서 이어가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적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해오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침략과 약탈이 빈번한 곳이에요. 로마 군대가 늘 주둔해 있고 세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질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이 아닌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셔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기 힘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버나움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칭송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렇게 가르침을 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또다시 떠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미래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사명을 다해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은 그곳을 또 집중합니다. 거기서 또 사명을 다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곳이 바로 또 거기가 사명을 끝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집중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만을 염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그렇게 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그 현재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쳐다보게 되면요, 현재의 사명을 끝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여기 다른 동네로 또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서도 다른 곳으로 또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다 맞췄기 때문에 이 현실이 다 맞힌 현실이야. 이제 또 다른 현실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면 또 멈추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 바로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또한 어찌 보면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또한 사명을 다 마치면 또 옮기라고 하실 때 그것이 또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될 그러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꿋꿋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름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마음과 의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라고 하면 그 시간 그 자리를 염두하여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군과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의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가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한 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FS UMC에서 미국인 회중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모두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낮 예배 12시 30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꿋꿋하게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이비국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